사랑하는 신림성학교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축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난 한 해를 주의 보호심과 인도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첫 주일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하감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고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회를 위해서 새해에 여러분들의 꿈과 또 소망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새해는 꼭 종식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줄은 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가 너무 어렵고 힘든 해였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새해는 정말 대망의 해입니다. 코로나19가 새해는 정말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삶의 소중한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무언가 결심을 하지요. 저도 새해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난주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그 소망과 결심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결심이 부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해부터 우리가 더욱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귀한 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지요? 물론 다 각자 다르시겠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행동이나 결심을 하게 하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자존심인 경우가 있어요. 너가 하는데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쟤보다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야 하면서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가 샀어? 그럼 나도 살 거야. 뭐 이런 거죠. 어떤 경우는 기분 때문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여행 한번 가자. 뭐 그렇죠? 우리 쇼핑 가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보는데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더 열심히, 더 억지로라도 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건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말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심지어 내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말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대답해봐요. 기독교인은 자유자입니다.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죄 짓는 일만 빼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데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또 기독교인은 이런 노래는 불러도 되고 저런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이런 음악을 해도 되고 저런 음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기독교인은 영화도 이런 영화는 봐야 되고 저런 영화는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은 잠은 몇 시에 자야 되고 아침에는 몇 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이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이런 의식을 해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인은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항상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허락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유자이지만 삶에서 늘 생각하고 따져봐야 할 것은 이것을 해서 나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정말 나에게도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내가 좋아서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욕을 먹을 수 있고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걸 항상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통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죠. 배려. 예.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을 엄청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목적, 내 상황, 내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나 말이 또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오히려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작년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은 목숨과도 다름이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이걸 놓고 의견이 나뉘어졌었지요. 물론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릴 자유도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자유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것이며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JTBC 방송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아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전염병이 아주 심하게 돌았었는데 그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나의 참석이 불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서 병균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이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틴 루터는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의 이런 마음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취지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데 먹었을 경우에 신앙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네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사서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를 초대하거든 가서 네 앞에 차려진 음식을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세 번째로 야,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말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자신의 양심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이것은 자기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양심은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인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돼요. 뭐 제사 음식이어도 먹어도 돼요. 자기가 꺼리낌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양심이 자유롭고 아무 꺼릴 것이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뭐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려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시험이 될 만한 일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앞에 놓여있는 음식이 제사 드렸던 음식인 줄 알면서도 먹으면 스스로는 자유함이 있고 양심에 아무런 꺼리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불신자가 볼 때 마음에 꺼리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록 내가 제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되었는데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일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바울은 여기까지 말하고 난 뒤에 3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느슨해져서 이런저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을 혼자 있을 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불신자들도 거기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들의 양심에 꺼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독교인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는데 왜 자꾸 욕을 하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등과 같은 의아심을 품게 하거나 꺼리낌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역시 기독교인답다. 역시 아름답게 말하네. 역시 저 사람의 삶은 본받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첫째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봅니다. 32절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말로 다시 표현해 보면 기독교인은 가족 가운데서도 직장 동료와 함께 있을 때에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양심에 어떤 의아심을 일으키고 꺼리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뒤도 안 돌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움직였더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구나. 역시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하면서 코로나19 안에서 교회가 오히려 큰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기회가 사라졌고 아니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새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래의 목적이지요. 그 본래 우리 삶의 목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삶의 동기,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삶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저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새해는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비웠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가는 날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축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당국자들 또 의료진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또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